온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밖에 모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나이다.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우리를 감화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좀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있사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을 얻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기다리며 평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 가슴이 떨려서 밥을 먹는 줄 모르겠고, 운전을 하는데도 지금 내가 운전하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유튜브에서 몇 장면에 나눠서 계속 보여줬는데 어제 오후에 찾아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근데 그건 무슨 내용이냐? 켄터키주 윌로우의 에스베리 대학교에 채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끝나고 그 중에 학생이 대표로 하나 나와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하고 집회는 끝났습니다. 무슨 고백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인지 회개에 대한 고백인지,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는 언제나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학생이 그것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회중 속에는 한 30여 명의 학생을 남아있으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30명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70명에게, 계속해서 100명에게, 계속해서 전 회중을, 거기 모인 회중을, 학생들을 다 남게 했는데, 그냥 남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 돌연한 영적 각성의 시간을 저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영적 집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은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 부으시는 그 뜨거운 은혜. 그래서 24시간 그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지금 16일째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합하면 한 17일, 18일일까요? 약 400시간 동안 그 부흥운동은, 그 영적 각성은 그 옆에 대학교, 그리고 매스컴 때문에 전국에, 미국 전역에 기사화돼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그 자리에 한 7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달려가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 기운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운동이, 그 영적 각성이 저희 교회에 와 주시옵소서. 평생 기다렸어. 절대로 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흐름이 흘러 우리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채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잔디와 바깥에 서서, 요즘 추운 날씨 거기도 춥지요.
우리보다 더 추울걸요. 저 밖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생생 거기에 오는 누구를 막론하고 생생히 하나님의 존존에 자신들을 서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각자에게 7만여 명에게 한결같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네. 부흥은 개인으로도 오고 단체로도 오고 교회 전체, 민족 전체 오기도 합니다.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홀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게 어떠냐?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을 온몸이 덜덜덜 떨리도록 같이 느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받는 이런 말씀으로 오시는, 보통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참 특별하게 기쁨으로 받는데, 이렇게 부흥의 시간에 이렇게 영적 각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시간에는 좀 다르게 와요. 생생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마주 서 있어.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이 죄인이 서 있단 말이야. 생생히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럼 그 임재하시면 어떠냐? 심한 두려움. 하나님이 하나님과 목전에 서는 그 경외감과 그 두려움. 제 평생에 3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날 죽이시는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실 때 그건 경외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것 없이는 어떤 인간 피조물도 두 다리로 멀쩡히 설 수가 없어요. 그나마 찬양하고 그나마 하는 사람들은 통회하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뭘 보게 하느냐? 나 자신을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물었어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613개나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다, 저것이 다 크다 그러면 올감에 걸어 넣으려고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그것도 모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혼날 죄만 먹고 사는 저 죄인들을 무슨 수로 사랑하며, 혹은 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뭐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인간들을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순서가 틀렸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민수 같은 인간들도 죄인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봐야 내가 어떤 인지 알게 돼. 내가 어떤 죄인고, 내가 기가 딱 막혀. 하나님 목전에 서면 내가 기가 막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보여? 그 사람들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다름이 없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얼굴이 철피를 깔고 자기가 거룩하든 자기가 악당이든 다 상관이 없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존전에 죄인인 것을 보게 돼. 덜 죄인, 덜 죄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불쌍하면 다 끝나.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100%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속에 맺히는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평생 가슴에 칼을 갈고 꾹 참고 사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불쌍해지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바라보면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끝납니다. 미운 것도 비기 싫은 것도 다 끝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봤던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알게 되면 다 끝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미국에는 두 번의 큰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735년인가 조금 날짜가 틀렸다 해도 용서하십시오. 이런 거 밝혀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 프리스턴 대학의 조나단 에드워드 총장이 후에 총장이 됐습니다만 그분 주도하에 그 신앙운동이 큰 면연을 이끌고 거리에는 술집들이 철시하고 창녀들이 사라지고 여기에 돈을 떨어뜨려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모든 도덕과 윤리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 것이 제1차 대각성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1790년에서 1840년 제2차 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그랬던 미국이 노예 해방을 하고 인간으로서 불의한 것을 전부 사회적인 운동과 종교적인 운동이 일어나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하는데 2차 각성운동이 크게 미국을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어때요? 한국이고 미국 알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오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일은 바빠서 못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기간이 아니야. 일단 이 영적 각성 눈이 뜨면 제가 눈도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이성으로 보는 눈, 육안으로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여요. 사람의 이 정신적인 이런 것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엔 정신적인 눈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으로 세계의 유명한 문화와 발달, 예술, 과학,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안목이 있다 했죠. 이건 영이야.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눈을 뜨고서 바라보면 내 죄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 깊이 깨달아요. 그전에는 몰라.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4대 기독교 가정에 양쪽 목사님 따님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왼수같이 싫었습니다. 전 교회 가기 싫었어요. 어머님이 귀하시는 것도 싫었어요. 교인들은 전부 위선자들 같고 장로님이 어저께는 같은 입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 욕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돈만 따지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내가 제일 비기 싫어하는 게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그런 말만 하고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막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는 말해도 막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회개했어요. 미워했으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가? 제가 제일 근심하던 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우리만 해도 각 교회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진짜 교회들을 지키고 있어요. 세계 각 교회마다, 유럽은 이미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았고, 어떤 분은 성령이 유럽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미국도 떠나는 중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세계 각 곳에 성령 운동하는 것에 사실은 미국은 아직도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일 없고 사람은 한 줌밖에 안 되고 날씨 추우면 쪼그리고 앉아 예배드려야 되고 날씨 더우면 등어리가 땀이 흐르는 열악한 환경 속의 영화가, 저는 세계에 얼마 남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의 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기를, 부흥의 시대를 주시면, 영적 각성의 시대를 제 평생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시면 부디 영업교회와 주시옵소서. 만약 대각성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면 가까운 데서라도 주셔서 우리가 달려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적 부흥들은요, 그 속에 이렇게 젊은이들을 각 대학마다 지금 들불처럼 퍼져간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젊은이들을, 미국에는 젊은 대학교들을 지금 들불처럼 퍼져가게 하셔서 저들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16일째 계속 예배가 2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야. 제가 경험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 하나도 그냥 찬양해. 앉아도 찬양하고 서서도 찬양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찬양만 해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여 그 크신 사랑 나타 내 영혼 거듭났네. 이니 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냥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없고, 주일날 예배 시간 기다렸다가 예배 돌아가면 지금까지 예배가 내가 그런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래도 살아있는 예배예요. 제가 저 큰 게 어디도 당겨보고 뭐 어디도 당겼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자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것 가지고는 목마른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아십니까? 그냥 목말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 그냥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목마름이고, 목마른 시냇가에 사슴이 막 물을 헐떡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한참 그리고 막 하나님 찾고 막, 그게 하나님 찾는 것인지도 몰랐어. 나는 내 짝인, 내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그런 게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야. 전혀 주소가 달라. 나는 그것이 아니야. 그냥 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 주신 그냥 본분이야.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을 것 만나 양식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쪽으로만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영화께서 30년간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생히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고 점점 낮아지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가난 일이라면 환장하게 기쁘고 그것이 한 몇 년을 가요.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가더라고. 기독교 역사상 어떤 때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성의 대영적 각성 같은 것은 온 전국을 돌아서 그 한국의 피폐해진 그 전쟁과 그 속속들이 벤 우상 숭배와 그냥 무슨 귀신 무당 이딴 것들을 한바탕 소탕시키고, 그리고 회개와 이런 1954년도에 한국의 그 영적 각성은요 진정한 성령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이 정말 그때부터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잘 사는 나라, 은혜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 그건 부흥이라 그러는데 그냥 부흥이야. 사람 숫자가 막 늘어나.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병 난다 해가지고 사람이 무지 막 모여. 그것은 영적 각성이라고 하죠. 영적 각성이라는 건 첫째로 회개야. 회개야. 회개는 곧 무엇을 수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내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하냐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고 밤낮으로 울어. 그럼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죄된 짓을 안 하게 돼. 아주 싫어져. 죄되는 건 보기도 싫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심각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런 운동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주여 여기도 오시옵소서. 여기에도 오셔서 우리 다 거꾸로 들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설교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는요 머리로 이해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건 머리로 깨닫는 것이에요. 머리로 깨닫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안 변해요. 건방져만져 오만해지고 다른 사람 깔보게 돼. 저거 뭐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돼요. 성경 공부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해야 돼. 근데 설교는 어떻게 다르냐?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람이 뒤집어져요. 사람이 변화해요.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경 공부 잘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때 설교가 나와서 사람을 뒤집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때 설교가들이 하나씩 나올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이종숙 집사님 제게 뭐라 하셨냐? 저 잘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 5, 6년 영국에 다녔는데요. 제게는 매주 부흥회였습니다. 한 주도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한 주도 목사님의 눈물을 보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복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울면 우리 목사님은 울고 왜 저렇게 맨날 우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눈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냐? 소생시키다,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나쁜 짓들만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 오래 믿는다고 교만해지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허시게 차서 교회가 침체와 타락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압적으로 일으키시고 깨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각성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운동이에요. 죽어있는 자를 깨우고 잠든 자를 깨우시는 그런 것을 영적 각성, 붐이라 그래요. 그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하면 제일 첫째, 둘째, 셋째 다 거룩하시면 그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전에서 목전에서 보면 깊은 두려움을 품게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이. 그걸 경외의 심이라 그래. 뭐 하나님을 친구같이 알고 뭐 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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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땅에 티끌같이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친구 대신 뭐 어쩌고.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냐? 왜 우리 인간을 만나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대일로 만나실 때 그들은 한결같이 출애굽기 또 요한계시록 요한이건 이사야고 누구건 죽은 자가 죽을 듯이 두려워 떨어서 난 죽이시는구나 하고 느꼈어. 깊이 그것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그 거룩함을 닮으려는 열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버리게 돼. 안 버리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형식적인 예배가 이 거룩을 체험하고 영적 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부터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좋은 게 어딨어. 24시간 서서 찬양해도 모자르고 24시간 통회하고 기도해도 모자라. 하늘을 가르시고 영화에 임하시옵소서.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너희같이 적은 교회, 너희같이 훌륭한 성도 하나 보유하지 못한 교회, 너희같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교회, 그래도 당신의 교회의 위엄에 당신이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지킬 교회의 위엄에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요즘 그 기도하느라고요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팍 깨서 얼굴빛들이 전에 비하면 여러분 다 달라졌어요. 그랬죠? 여러분은 제 자랑이 되고 마지막 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너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줬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꼭 씹어서 잘 먹였냐? 우리 목사님이요, 강현철 목사님.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인지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너 헛소리 하지 않았느냐? 너 과연 하나님의 에키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네가 전했느냐? 예,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가,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여러분 얼굴은 그대로 사람의 얼을 담은 꼴이에요. 얼굴은 그래서 내 영혼을 비추는 꼴이야. 여러분 얼굴이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올 때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어딘지 예수님 닮은 꼴이 되고 어딘지 긍휼을 베풀고 어딘지 정직해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자랑이 돼요. 저는 절대 안 보지 않을 것이 하나 있는데, 영업계에 맡긴 영혼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하실 적에도 정말 기쁜 고백은 우리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담임 목사가 할 짓이 뭔데? 근데 뭐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케이. 은혜 받은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낼 자와 만날 자가 만나서, 보내신 자 저와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다 뵙기가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각성, 부흥은 어떤 얘기인가 할 때에 야곱의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의 사건입니다. 지금이 야곱을 중심한 얘기인데, 지금 야곱이 어떠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그 제일 싫은 자리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족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무서운 들판에서 형 에사한테 목숨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거기 자리에, 그 베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곡서 배운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세 가지 말하죠. 제게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주시고 제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치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몰랐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절실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야곱의 말을 들으시고 계속 야곱이 어디 가든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절대 베델의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베델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어디 갔는지 쫓아다니는 하나님, 첫째 쫓아다니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 갔는지 쫓아다녀. 내가 어디 가든지 그냥 같이 하시오. 어디 가든지 내가 이 골목길 돌아서 이 골목 쫓아오시고 저 골목 가면 저 골목 쫓아오시고 내가 미국 가면 미국 쫓아오시고 내가 한국 가면 한국 쫓아오시고 그냥 쫓아다니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야. 왜? 입을 것과 먹을 것, 쓸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다 주려면 쫓아다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이 차시겠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요. 저도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어머니하고 올림픽가에 서서 쌀 한 자루 들고 마지막 월급 타서 하나님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내 쓸 것을 아신다. 그걸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고 어머니하고 둘이 험한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면요, 강연철이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고 양호연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이은자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1차적으로 저들이지만 2차적으로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부 주시는 말씀. 그래서 야곱 아브라함은 현철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아브라함 부르면 희순아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말씀. 그 후로 몇 년간을 야곱을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32장까지 보십시오. 28장에서 32장까지 쭉 보면요, 삼촌네 집에 가서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문제. 아니, 한 여자들하고 7년을 거기서 기다려. 허송세월 했다는 얘기예요. 7년 기다려. 7년을 왜 기다리냐? 응? 거기서 애들만 그냥 낳고 거기서 막 여자끼리 싸움질하는 거나 보고 거기서 그냥 지옥 같은 결혼 생활하면서, 성경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꼴떡 버리지 않고 참으면서 계속 그와 함께 계세요. 계속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 꼴값 부리고 있는 동안에도 저가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하시냐. 지 삼촌이 야 이제부터 네 양은 얼룩진 거다. 이제부터 너 하얀 양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것은 전부 얼룩진 양만 나와. 이제부터는 검은 정 아람정 있는 것. 그러면 쭉 다음 해부터는 검은 것만 나와. 이런 식으로 1년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 그것만도 1년 한 4년을 또 기다려요. 그래서 20년 만에요.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원했거든. 돌아가요. 거기에서 여러분 분이엘에서의 회심에, 거기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위험할 때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와서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에서 한 10년이야. 그동안은 어떻게 변했느냐? 신앙이 날마다 자랐나? 아니요.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 10년 동안은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하나님을 찾아 너무나 목마릅니다.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목마른 거 없어. 하나님 다 잊어먹었어. 마누라들 쌈질하는 속에서, 애들 우글우글 맨날 애들 못되게 구는 속에서 막 지 동생 팔아먹고 막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야곱의 집안은 구약의 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탐심 많고 죄 많고 불의하고 그런 대표적인 집안이에요. 언니하고 동생은 서로 싸우다 못해서, 레아하고 라헬은 너무너무 싸우다 못해서 칼만 안 들었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입으로 물러 맨날 칼로 찌르는 일들이야. 미워 죽어야. 이제 세겜에 와서까지 저들의 죄악상에 난무하며 그 집에는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막 굴러다녀. 여기 여러분 귀걸이 나오고 뭐 나오죠. 다 우상 부적들이에요. 다 우상 부적들이에요. 뭐 귀걸이, 두라빔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까지 집 마누라 라헬이라는 여자는 두라빔이라는 우상을 탁 깔고 앉아가지고 오지 않았냐 말이야. 요만한 거예요. 그냥 부적 같은 신상, 이방 신상이야. 그런 것이 이 집안에 막 굴러다녀. 걔도 아무도 두려워도 안 하고 아무도 거치고 생각 안 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번은 이렇게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웬 무당이 말하는 거래. 그게 무당이래. 무슨 무당인지도 몰랐구만. 무슨 화면에 이렇게 쭉 뜨니까 제 화면은 주로 어떤 게 뜨냐, 이 시사 뭐 이런 거 뜨고, 또 가끔 설교 말씀이 뜨고, 또 잠언 읽기, 뭐 소설 읽기, 뭐 세계 명작 읽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떠요. 근데 이게 무당 보려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가 없으면 그 다음 곧 뜨니까, 지가 자동으로 뜨니까.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딱 닫았어. 왜 그러냐면 무슨 뭐 만지, 아이고 막 듣기도 싫어, 아이고 듣기도 싫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걸핏하면 띄어서, 야,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어찌 처리할꼬. 여러분 집안에 아직 우상 숭배하는 그딴 거 있어요? 부모에게 제사 지낸다고 뭐 그딴 그릇들 갖고 있어요? 그거 다 귀신 숭배예요.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야. 지옥 가든지 천국 둘 중에 하나야. 세상을 헤매는 귀신 같은 거 없어. 매일 또 제삿날 되면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귀신 없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고사 지내느라 여기저기 큰
그냥 떡 떨리고 막 무슨 귀신 달걀 귀신 무슨 귀신 하면서 한국같이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섬기는 나라가 없었어.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 아니야. 귀신은 다른 영물이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은 없어요. 또 귀신 들렸다 못다 하죠. 많은 경우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것뿐이야. 귀신 들는 건 다른 거니까 괜히 그런 말에 넘어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귀신 들어? 만약 어쩌다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니까 괜히 귀신 들었다 못다 그런 방정맞은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병을 앓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우리 교인 중에 예수 믿고 바로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부적이 많고 무슨 사진들 무슨 뭐 이런 부적 저런 부적 막 목사님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희 집 가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끌어내오겠어. 내 앞에 다 쌓아놓게 하고 날다오. 그래서 내 차에다 가득 싣고 와가지고 불을 지렸으면 좋겠건만 소방차 올까봐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아버지 이 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그거 버리지도 못해. 그냥 발로 꽝 짓밟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내 교인들은 어디다 대고 네가 지금까지 버젓하니 거기에 붙어있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무서워서 못하겠으면 저 부르세요. 가서 다 없애버려 줄게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하는 말이 공기가 깨끗하래. 공기가 깨끗해요 목사님. 그 뒤숭숭하고 그 그냥 기분 나쁜 꿈이 다 없어졌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원망이 생길 때 교묘하게 사탄이 스며들어요. 야, 너 하나님이 너 돌봐주더냐? 너 하나님이 너 아이고 요즘 대통령 누구지요? 한국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고 귀신들이 벌써 다 얘기했고 김건희가 영부인이 된다고 말했는데 네 하나님 그런 거 알고 계시냐? 야, 너 거기 가서 점 보고 뭐 보고 해봐라. 뭐 다 그냥 가르쳐 주는데. 자손만 대망할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것인지 섬기지 말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 1초 후에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데 저딴 무당 같은 것들이 말하는 것을 왜 믿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그 집안이 완전히 범죄 소굴 같은 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시간인 줄 아시면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는 얘기야. 마귀의 자녀는 망하느라고 그렇게 망할 일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이건 아주 틀림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겜에서 이 집에 아들 12에다가 아직은 11아들이죠. 요새까지요. 베냐민도 있습니다. 12인데 고명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고명딸이 세겜 마을에 마실 나갔다가 세겜 마을 추장한테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강간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그 죄는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미국 법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합니다. 한국도 조금씩 나아지지만요, 미국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 강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엄해요. 그건 성경에 기반을 둔 이 서구 사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지 엄마 배가 같은
시몬과 레위가 결혼하자고 하는 헤겜 추장의 아들을 너희들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이 통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통혼 안 한다.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생판 할례면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양피를 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틀이가 살째 된 날이 제일 아프대. 그래서 그날 막 헤겜성에 막 신음소리가 낭자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는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자와 재물과 짐승은 다 약탈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냐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 칩시다. 이젠 문제야. 여러분이 큰 가나안 땅에 지네는 요만한 세겜성은 요만한 데고 지네는 여기 점 같은 존재들이야. 그럼 이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였다면 여부스족 여기에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와 밀려서 지네를 아주 살육하고 도륙내고 아니 무슨 재산을 뭐 가져가는 정도일까? 아주 씨도 말리지 않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동맹 맺어? 어디 도망쳐? 갈 데가 없어요. 어딜 도망쳐? 갈 데가 어디냐고 쫓아서 다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사명 초과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여기도 길이 없고 여기도 길이 없고 뒤에는 저기 쫓아오고 살면서 그럴 때 뚫려있는 길은 딱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길입니다. 거기를 과야 삽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1절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어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그 먼 길은 베델에 가서 왜 단을 쌓으라 하시는가? 왜? 첫째, 단을 쌓아라. 그건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잃어먹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서라 그거야. 신앙용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특별히 부흥회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생생히 나타나세요. 생생히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알게. 무슨 말이냐? 단을 쌓아라. 너 지금까지 도망갔지? 하나님 믿고 살았지? 너 저기 가서 하나님과 벌써 교제가 끊어져서 한참이지? 내 눈앞에 내 목전에 서라 하는 뜻이야. 단을 쌓아라. 예배 드려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눈앞에 나타나세요. 가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다든지 무슨 특별한 무언을 얻는다든지 무슨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시는 데야. 왜 베델이냐? 베델은요,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해서 아무도 없을 때 만났던, 내가 너를 만났던 자리다. 그래서 오늘도 엘 베델이에요. 오늘 나타나신 그 자리도 엘 베델이야. 그래서 엘이란 하나님이란 뜻이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럼 세겜이 아니야. 왜 또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약속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쫓아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너를 먹여주시며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지금 네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또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 말이야. 기억해라 그 말이야. 또 왜 베델이냐? 세겜에서 이 사람들은 하도 세겜 사람들과 살면서 아주 여기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저 물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도 이제부터는 좀 생각하고 사귀십시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은 발걸음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하시고 좀 은혜로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꼭 그 사람 닮습니다. 그 사람들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겜의 우상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날 모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해요. 예배 올 때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세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우상, 신상을 버려라. 모든 우상, 신상을 버려라.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다 버리란 말이야. 요한일서 5절에서 6절에는 뭐라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정욕, 또 눈으로 탐하는 거, 또 자랑,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전부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하는 첫째는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교만, 내 자랑, 내가 참 어디 가도 으쓱댈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 전에 티끌같이 땅바닥에 머리를 그야말로 부어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절대로 잊지 말 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정욕, 세상에 안 좋은 것, 이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 첫째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바로 여러분 여기 나오죠. 2절 크게 읽으십시오. 1절, 2절, 3절은 줄치셔야 합니다. 2절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시작! 자신을, 지금 이방 신상 버리라는 것은 알았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옷을 바꾸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 이제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작정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 죄 많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니 의복을 바꾸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서라. 그래서 예배 오실 적에는 항상 첫째 이방신상, 세상의 모든 정욕 자랑 다 버리시고, 둘째는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주일날 오려면 아침에 꼭 부부싸움 일어나죠. 혼자 사니까 뭐 옆집 사람하고 싸움이 나든가, 뭐 하여간 괜히 신경질 나죠.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주일날 아침 장로님하고 싸우는데 괜히 화나는 생각이 막 나. 괜히 이것저것. 그럼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슬쩍 걸면 장로님이 절대 저하고 싸우면서 질 사람입니까? 질 것 같죠? 절대 안 져요. 나보다 세 반이 네 반이 더 잘해요. 믿지 못하죠? 목사님 강대산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를 2배, 3배 이겨먹어요. 그럼 제가 그날 예배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깊이 하나 깨달은 건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싸움 중지, 무조건 불평 중지, 무조건 누구 미운 거 중지, 무조건 안 되는 거 중지, 무조건 교회에 관한 한 좋은 것만 생각하기. 근데 안 좋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안 해. 일부러. 여러분 꼭 연습하십시오. 마음속에는 모든 정결케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으세요.
입던 거 더러운 거 다 씹지 말아요. 깨끗이 갈아입고 옷도 다 빨아서 입고 양말 한 짝도 깨끗한 거 신발도 닦아서 신고 하나님 앞에 정골이 의복을 바꿔서 그렇게 준비하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베델로 다 올라갔습니다. 다 땅에 묻고 상순이나 말에 묻고 말은 단절하겠단 말이야.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는 얘기. 다시는 그딴 거 안 쳐다보겠다는 얘기야. 다 버리고 다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다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이름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은 이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의 모든 남은 삶을 다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뭐예요? 그저 쉽게 설명하면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하나님이야.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모든 일생을 돌아봐 주시겠으면 주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계속 섭리 하나님이야.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지키고 못된 거 막아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봐 주시는 섭리 하나님.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위기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즉 한마디로 평생 졸졸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난 이런 하나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해야 돼. 만약에 이 베델의 하나님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건 가짜야. 서로서로 우리끼리는 마주보고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하나님 네게도 있고 내게도 있다 생각하면 돼. 서로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교환하십시오. 나를 졸졸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오며 내가 시시때때로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내 믿음 전부를 다하여 베델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베델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